오늘은 종교개혁 503주년 기념주일이 되겠습니다. 종교개혁의 3대 정신은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가 참으로 개혁이 필요한 시대라고 하는 사실에 이 의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1517년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까지의 중세시대를 영적인 암흑시대라고 부릅니다. 진리의 빛이 사라진 어둠과 혼돈 속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빛이 꺼져 버렸기 때문에, 즉 인생이 걸어가야 할 이정표가 없어서 사람들이 모두가 길을 잃고 방황하고 헤매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시대부터 중세시대에 이르기까지 성경은 라틴어로 쓰여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성도들은 물론이고 성직자들 중에서도 성경을 읽을 줄 모르는, 성경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중세시대 한때는 교회의 권위가 세상의 권위를 능가했고 교황의 권위 아래에 황제가 무릎을 꿇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힘이 생기게 되고 교회가 주변에 땅을 소유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교회가 부자가 되었고, 그리고 성직자가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사제가 되고 성직자가 되어서 그 좋은 자리, 부자 되고 권세를 가지게 되는 이 좋은 자리를 남에게 주기보다는 자기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어서 교회를 자식에게 물려주는 사태, 세습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던 겁니다. 아마도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궁금하게 여기시는 것이, 로마 가톨릭 사제들, 신부는 결혼하지 않는데, 그래서 자식이 없어야지 정상인데, 그런데 이미 타락한 신부들, 사제들이 교회 밖에다가 사생활을 만들어서 그래서 아이를 기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교회를 세습하고 물려받은 사람, 돈으로 성직을 돈으로 사서 사제가 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신학교육을 제대로 받았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읽을 줄도 몰랐고, 당연히 성경을 알지 못하는 엉터리 사제들이 강단에 서서 무슨 말 했을까요? 성경을 모르는 평신도들에게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성 베드로 성당을 짓는데 건축 비용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면죄부를 판매하게 됩니다. 성경에 무지한 성도들은 면죄부를 사면 돌아가신 부모님이 면죄부를 산 그 동전이 헌금통 속에 땡그랑 소리를 내면서 떨어지는 것과 동시에 천국에 가지 못하고 연옥에 계시던 부모님이 그 헌금통 속에 헌금 떨어지는 소리와 동시에 천국으로 옮겨진다라고 하는 거짓 교리를 믿었고, 그래서 거짓 교리를 팔았던 겁니다. 종교개혁가인 루터 역시 이런 교리를 따랐던 사람이에요. 루터는 자신이 몸이 죄를 짓는다고 해서, 그래서 자기 몸에다가 채찍질을 하고, 그래서 피투성이가 돼서 기절을 하기도 했고, 그런 심각한 고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당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면서 고행을 하고 있는데 문득 성경 말씀이 깨달아졌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루터에게 말씀의 빛이 비춰왔습니다. 이런 성경 말씀을 제대로 몰랐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아닌 세상의 다른 모든 종교에 사는 것처럼 고행을 하면서 자기 스스로 몸을 학대하고 괴롭히면서 자기 육체를 길들이고 정신을 길들여서 그래서 구원받을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게 된 거죠.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미지를 자기 나름대로 만들게 되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시면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셨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사랑을 믿기만 하면 구원 얻는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과 루터의 종교개혁의 목표는 말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표류하던 교회가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이 바뀌기 위해서, 시대가 변화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인사가 만사다. 사람이 전부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근본적인 변화는 뭔가 다른 걸 바꾸는 게 아니라 사람이 바뀌는 것으로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절대적인 가치, 즉 하나님의 말씀이 부정되고, 그래서 세상에는 도덕적, 법적, 영적 기준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시대에 가장 유행하는 말이 뭡니까? 내로남불이죠. 내로남불. 나만이 옳다는 겁니다. 내가 기준이고 내가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는 거죠. 모두가 행복하기를 원하고 십자가 질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힘든 일, 희생, 헌신, 십자가는 누군가 지겠지 생각하는 거죠. 독일의 고백교회를 담담임했던 디트리 본헤퍼 목사님이 39살 젊은 나이에 히틀러, 나치에 의해서 총살형을 당했습니다. 이 본헤퍼 목사님은 독일의 모든 교회들과 성도들이 히틀러 나치 정권에 동조해서 유럽을 전쟁터로 만들고 게르만 민족 수위를 앞세워서 유태인들을 600만 명이나 가스실에서 학살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이 본헤퍼 목사님이 히틀러 암살을 시도하는 레지스탕스 운동에 가담했다가 체포돼서 총살당하게 된 거죠. 본헤퍼 목사님이 말씀했던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치광이 운전수가 차를 몰고 길거리를 좌충우돌하면서, 그래서 행인들을 죽게 만들고 다치게 만들면서 그렇게 질주하고 있는데, 누군가 그 차를 멈추고 그리고 그 미치광이 운전수를 차에서 끌어내려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그분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시대적인 고민이었고, 그 일에 뛰어들었다가 붙잡혀서 총살당하게 된 거죠. 여러분은 오늘 우리 시대를 향한 고민이 있습니까? 뭘 하시겠습니까? 2차 대전 후에 전범 재판이 벌어지고 있을 때에 독일군 장군이 재판장에 서서 나는 히틀러에게 동조하지도 않았고 아무 짓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재판장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당신 죄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당신의 죄입니다. 당신은 유죄입니다. 우리는 이 병든 시대를 가슴 아파하면서 무엇인가 해야 되겠다라는 데는 동의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멸하시지 못하게 할 자,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선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무엇을 해야 할지를 예수님께서 그 생애를 통해 우리에게 본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본헤퍼처럼 누군가를 죽여서, 누군가를 제거해서 이 세상에 평화를 가져오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묵묵히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누군가 죽어야 된다면 내가 죽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내가 죽으면 가정이 살고, 내가 죽으면 교회가 살고, 내가 죽으면 조국이 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디 서야 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 서야 합니다. 십자가 밑에 엎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 되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우리는 서야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천국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는 삶, 그리고 소망이 없는 세상 속에 소망을 던져주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고, 언제나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며,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고 싶어 하시는
좋으신 내 아버지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감사드립니다. 종교개혁 503주년 기념하는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는 루터와 같이 말씀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절대적인 가치와 기준을 잃고, 교회는 거룩성을 잃고, 세상은 도덕성을 잃고, 모두가 혼돈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말씀으로 돌아가서 오직 말씀 위에 굳게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거짓과 불의를 물리치겠습니다. 내가 서야 할 곳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목하게 하는 제물이 되셨던 것처럼, 나도 하나님과 세상의 사이에 어두운 세상의 소망의 빛을 비추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누군가 죽어야 한다면 내가 죽어야 한다는 주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따르겠습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죽어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44번 버스의 승객들처럼 침묵의 방조자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이 땅에 유토피아를 만들기 위해서 오른쪽 왼쪽으로 나뉘어 투쟁하는 사람들과 함께 서지 않겠습니다. 천국은 이 땅에 만들어질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서서 사람들에게 이 땅의 천국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실 천국의 소망을 전하는 자로 살겠습니다. 항상 진리의 편에 서겠습니다. 예수님의 본을 따라 사랑을 실천하며 살겠습니다. 빼앗긴 일상의 회복을 시켜주옵소서. 다시 찬송하게 해주옵소서. 다시 함께 어울려 식탁의 교제를 나누며 천국의 교제를 체험하게 해주옵소서. 다시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일에 건강하고 힘있게 쓰임받도록 병든 나의 몸과 영혼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일을 위하여 마음껏 사용할 수 있도록 재물도 주시고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사람들도 만나게 해주시고 성령의 지혜와 권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